안녕하세요. 최후승리 채널의 최승구 목사입니다. 오늘은 가정을 살리시는 예수님에 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에 깊이 물들어 있어서 선행을 하는 순간에조차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형태로든 죄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특히 성장 과정이 다른 두 남녀가 만나서 부부로 살 때는 늘 오해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남자, 여자라는 것만도 다른데 성장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충돌의 소지가 항상 있게 마련인 것이죠. 푸른 바다가 절벽을 만나서 하얀 파도를 만드는 것처럼 그 충돌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 충돌의 경우는 참 너무나 많습니다. 수천, 수만 가지 있는데 몇 가지만 보더라도 이렇습니다. 강한 자아가 충돌하기도 하고, 대화가 없고, 미성숙이 드러나기도 하고, 정신질환이 개입되기도 합니다. 너무 많은 것이어서 일일이 다 열거하지 못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중요한 것만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용서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용서는 이해입니다. 이해에 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오해에서 세 걸음 떨어지면 이해가 되고 이해를 두 번 하면 사랑이 된다 하고 5 빼기 3, 2 더하기 1을 얘기합니다. 용서는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바로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정서적으로 참 받아들이기 싫어집니다. 우리에겐 참 어려운 일이죠. 용서, 그건 하나님이나 가능한 일이지. 우리는 힘들어. 용서, 그건 정의롭지도 않고 불공평한 일이야. 하고 우리는 생각하죠. 하지만 더 힘든 일은 더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용서하지 않고 사는 일입니다. 죄를 끌어안고 사는 일이죠. 가족 때문에 생긴 죄, 살인적인 분노, 그 죄들을 내쫓으려면 큰 용기와 힘이 필요합니다. 죄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우린 괴로움에 시달리고 그것을 내쫓기 위해서 큰 힘이 필요한데 그 힘, 그 도움을 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God of the second chance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담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고 우리에게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페이스북 주소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히브리어 용어는 살라라고 하는데요. 그 언어의 기원은 피가 솟구쳐서 나오는, 뿜어져 나오는 것이 언어의 기원입니다. 이렇게 스프링클러 같이 뿜어져 나오는 것이죠. 영어에서는 atone이라고 하는데 add one,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바로 atone, 용서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께서 그 피를 대신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용서의 세계에서 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이죠. 용서는 그리스도의 목적입니다. 죄인 된 인간을 부르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목적은 용서였고 목숨 다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죄 많은 여인에게 여인이 투석형을 받을 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하고 투석형을 면하게 해주셨죠. 그 여인을 용서하고 또 돌을 던지려고 하는 정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도 역시 죄 있는 사람,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율법이나 정의의 목적은 죽임이나 처벌이 목적이 아니고 회복과 생명이 목적입니다. 용서가 없었다면 우리 모두에겐 회복도 없고 새 출발도 없고 우리 존재도 없었을 겁니다. 모두 심판 대상이고 모두 죽었어야 했고 모두 죽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용서는 천국의 경영 방식입니다. 누가복음 6장 말씀인데요. 중요한 것만 보겠습니다.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그리고 용서하라, 주라 이런 중요한 테마가 등장합니다. 이것이 무슨 관계인가? 용서라고 하는 중요한 이 테마를 중심으로 해서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모두 용서에 대한 것이죠. 하지만 용서는 주는 것이다 하고 분명하게 용서하는 태도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정리해 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본받는 일이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마음이고 후하게 거저 주는 마음이다. 그러면 또 거저 많이 받는다. 그런 말씀이죠.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저들은 비판과 분노의 대상이 아니라 긍휼의 대상이다 하는 것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정리해보면 번영과 형통은 용서와 관대함에서 온다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용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저 후하게 거저 주면 그렇게 주면 또 그렇게 후하게 받는다 하는 것을 연장해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잠언서에도 또 등장합니다. 거저 주는 사람은 더 많이 얻게 되지만 지나치게 아끼는 사람은 가난에 이른다. 남에게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은 번영하고 남에게 물을 주는 사람은 자신도 목이 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하고 잠언 11장 24절 25절에 말씀합니다. 용서뿐만 아니라 용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며 사는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사는 주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또 이 두 번째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용서는 우리 잘 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단순하게 용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면서 사는 삶, 그것은 우리가 잘 되게 하는 번영하고 형통하게 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입니다. 욥기 42장에 보면 욥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용서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기도나 찬양도 묵상이나 구제나 봉사도 모두 거짓이고 원천무효가 될 것입니다. 용서가 우리를 살리고 용서하는 세계에서 살면 하나님의 분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나 부모와 자녀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과의 인간관계에서도 용서를 훈련하며 넉넉한 마음, 사랑과 용서, 회복과 하나됨의 세계관을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한 걸음씩 나가길 바랍니다. 세상 속에 그런 세계관을 심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저도 이것이 다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한 걸음씩 걸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부부가 용서하며 하나 되고 가족이 서로 용서하며 하나 되고 세상이 서로 용서하여 하나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 많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며 용서받은 자로서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넉넉한 마음으로 보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향한 일부 정치인들의 공격에 대해서도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는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처럼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저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기도하며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